할렐루야.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많이 왜곡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 또 난의 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즐겨 들고 나오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말씀과 배치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다른 모든 신앙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고 뼈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한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하여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할까?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열심을 내게 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나로 하여금 열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열심을 내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렇고 심리학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불안하여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할까? 그렇게 안달할수록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우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감정은 파괴적인 마귀로부터 나온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에서 이탈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때로는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정신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구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할렐루야. 두려우면은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에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자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옥에서 풀어지게 하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을 두려워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들이 그에게 말한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그 사람에게 사도들이 제시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두려움과 떨림의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것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달해서 자기의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노심초사 발악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착해도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미완성의 구원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미완료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받으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료행인데 시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지키려거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가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단들이나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구원을 추구하죠. 신천지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죠. 모릅니다. 그들은 말은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의미를 몰라요.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만 알아집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온 사람에게만 구원이 어떤 것이며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며 그 구원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적인 의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구원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구원관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일반의 상식적인 개념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적인 개념에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구원에 대한 열망은 지식이 없는 구원의 열망이었고 또 그 노력 모두가 지식 없는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에 도달하려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열망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서 나온 구원의 열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을 너희들이 잘 간수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너희가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이미 믿음으로 온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항상 금덩어리에 있겠죠. 자기 장롱에다 금을 숨겨놓고 있는 사람은 어디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고 그 장롱을 열어보고 금덩어리가 잘 있겠는가 확인을 하겠죠. 그 마음은 언제나 금에 가 있겠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항상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망령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구원을 버렸다는 뜻이죠.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이죠. 뭐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조금 다니다가 마는 거죠.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에 대한 부활을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서 내가 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겠지,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율법에 열심으로 복종해야지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10절과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복종이라는 개념이 앞에 구절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앞에 구절을 떼버리고 12절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요, 오해하기가 쉽죠.
이 복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로 그렇게 성경을 고개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10절과 11절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과 같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명약관화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종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기는 아멘 해야 더 크게. 다시 합니다. 이 복종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종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못해요.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못해요. 자, 여러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을 하면은 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건요, 못 믿어요, 사람. 이거는요, 인간에게 없는 말이에요. 종교에 없잖아요, 이런 말이. 상식에도 없잖아요. 윤리에도 없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진리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가 당신의 구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겠습니까? 당신 양심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꼭 찔러서 말을 한다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믿음의 복종입니다. 저번에도 설교했죠. 사람은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면요, 노예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해요, 살기 위해서. 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도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진심으로 그의 영혼이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하는 물어보면요, 그건 못해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 그 영혼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완악한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내야 돼요. 또 마귀에게 매여지는 그 의지가요,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그리 않으면 예수를 주로 못 믿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지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노예의 의지가 거기에서 마귀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믿어요. 죽으면서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식하면은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자기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다고 복음 전해봐서 믿어요.
안 믿어요. 더 안 믿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좀 믿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백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믿으라고 하면 그래 나같이 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장 어려운 복종을 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교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내줬잖아요.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복종한 사람은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쉬워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마음에 복종한 사람은. 그게 기독교 역사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가장 어려운 것이 복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종과 믿음을 동일한 말로 하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에 떠지는데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죠?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지옥 가노? 살인한 사람, 가늠한 사람 간다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것이요. 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왜라고 합니까? 복음 전함을 받아놓고도 순종치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이 13절과 연결이 되죠. 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복종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것, 믿음을 거부하는 것. 믿음을 가진 듯 했지만은 그 믿음이 지켜지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주는 믿음을 순종하여 믿음을 가짐으로 너희 구원을 지켜 나가라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를 구원한 믿음을 잘 지켜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할렐루야.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절에도 말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고 말씀합니다.
꺾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섰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고, 믿으면은 구원에서 세움을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왜 거기다가 믿음을 지키라고 새로운 말을 갖다 붙이냐. 그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죠. 복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바꾸느냐. 복종하여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완성하려면 복종을 해야 하는데 왜 믿음을 관련시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묘사해서 봅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경 이랬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구원은 좋은 것이니까,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구원을 이루어야지. 구원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또 이렇게 뭐 하다가 잘못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지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또 나가다가 또 잘못하면 부모님 말씀 안 들었지. 그 십계명 어겼구나. 이러다 구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나 깨나 구원만을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자나 깨나 구원만 생각하고 무엇을 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고 이러다가 구원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항상 구원 이 구원에 몰두해서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에 관계할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왜 여기다가 구원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믿음을 갖다 붙였느냐?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고 믿음으로 구원과 관계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계하려면요, 우리는 구원을 관계하기 위해서 구원에 내가 터치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접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원하는데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만 구원에 접근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을 가지고 너가 이 구원을 이렇게 어떻게 해봐라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가지도록 했어요. 얘다, 자 구원 가지고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고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갖도록 했어요. 아시겠어요? 구원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했죠. 그죠? 그럼 뭡니까?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죠. 오늘 같은 이 특이한 성경 구절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죠. 이 성경 외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없죠. 구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나 깨나 구원을 생각하고, 야, 이거 하면 내가 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오늘 이거 했으니까 내 구원이 되겠다. 그렇게 구원을 지키도록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주어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지키도록 했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요.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으려고 노심초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나깨나 믿음을 생각해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잘,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줘서 이 귀한 구원을 내가 잘 간수해야지. 뭘 생각하니까? 믿음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만 가지고 자기가 구원 얻을까 싶어서 막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막 노심초사하고 고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지켜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구원을 지키려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자나 깨나 구원만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지켜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죠?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에 어떻게 이뤘다고 합니까? 믿음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만 생각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요. 의에 이르려고, 그죠?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거기에만 노심초사하고 율법에만 몰두하고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의와 구원에만 힘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제가 읽어볼게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이 누구뇨? 이방인들이다. 제가 늘 몇 번 이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요? 나는 구원 받은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까요? 막 하나님께 고민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 구원해 줄까요? 구원 안 해줘요. 구원 안 해줘요. 야, 이놈아, 구원 얻는 도리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백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해달라는 소리 안 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줘요. 왜? 성경에 그렇게 언약을 해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과 씨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과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지켜나가는 사람.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